네, 그래도가 강점입니다. 2025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을 시작한 시점에서 우리 2025년을 한 해를 좀 잘 돌아보며 2026년을 좀 계획하는 시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의 표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회가 먼저 아시죠? 뭐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자, 살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한 해를 잘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여러분 돌아보기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잘 살았다면 감사한 일이고, 혹여 우리가 잘 못 산 것 같다면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이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표가 지나갔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삶 속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잘 못 살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죠, 그죠? 그 질문은 뭘까요? 아주 당연하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못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그들의 인칭 대명사를 뭐로 쓰고 있어요? 그들을 쓰고 있죠. 그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들이 누구일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지금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6절에 그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로 삼을 그들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것들을 들으실 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거야.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셨을 거야라고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생명책에 내가 기록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정도는 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보통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좀 이들에게 지금 특별하게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지금 삼는 그 이유를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16절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때였어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던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인칭되면서 뭐로 썼어요? 너희라고 썼죠. 너희, 그죠? 아까 우리 살펴봤던 특별한 소유는 뭐예요? 그들이에요. 오늘 이 그들과 너희를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해서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어떤 뉘앙스는 좀 느껴지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삶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한번 더 깊이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루아침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했지는 않죠, 그죠? 그들은 지금 뭔가 굉장히 가슴에 하나님 앞에서 꼬여 있는 게 지금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 꼬인 걸 알기 위해서는 말라기의 배경을 좀 우리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2025년 초에 말라기를 쭉 살펴봤는데 기억 좀 나시는 게 있나요? 다 잊으셔야 제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하죠, 그죠?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부터 우리가 조금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 주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죠?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뉘어져요. 몇 개로 나누어지죠? 솔로몬 왕 사후에 12지파가 나누어져요. 몇 개로 나누어져요? 2개로 나누어져요. 한 개는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위쪽 몇 개의 지파? 10개의 지파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는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은 2개의 지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BC 722년에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섞어서 자기 식민지 나라들을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민족성이라는 것 자체를 다 희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결혼하게 만들면서. 하지만 남쪽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화 시켜서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약속하셨죠. 뭐라고? 70년 후에는 내가 다 돌려 보내주겠다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멸망한 이후에 바사와 그리고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돼요.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후에 귀환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약 50년에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은 책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했는데, 그 배경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돌아와서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어땠을까요? 분위기는 굉장히 숭악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좋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돌아왔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이런 개념은 잘 없어요, 옛날에 고대에. 그런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누구의 힘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다? 사용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는 그 증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데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거 엄청났죠, 그죠?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성전까지 짓고 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한껏 부풀러 올랐어요. 왜? 이제 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응원의 여호와의 말이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만국을 진동시킬 거다. 만국의 보배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옛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광이 있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회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속국으로 살아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또한 그들은 뭐 군사적으로도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하나도 되어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니까 뭐 더 이상 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 기대가 최악을 바닥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귀환을 해서 뭐해요? 이번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서울에 가면 그 남대문이 있죠, 그죠? 남대문 있고 그 바깥에 외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벽돌을 가지고 와서 성벽을 짓는다는 건 더더욱. 그런데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엄청난 기대감 속에 사로잡혔어요. 이제는 뭐가 정말로 될 것 같았어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그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그 왕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 거예요. 이젠 정말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그때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말라기라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바닥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제사를 지내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A급 투뿔 한우를 드렸다면 지금 뭐 돼요? 삼겹살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대충 드리고 그냥 모양새만 갖추어 내었고 그것만 했나요? 이제는 하나님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잖아. 오히려 악을 저지르고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자가 더 잘 되지 않냐라고.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팽배해진 때였어요. 그때 모든 이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별로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들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이들의 항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뭐 잘 되나요? 아니에요. 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의미 없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런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좀 적당히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들 좀 잘 살게 해주고 그들이 옛날처럼 뭘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좀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손을 쓰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너희들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믿음 생활을 한 그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했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과 너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과 너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으니까. 반면 너희들은 어땠죠? 너희들의 시선은 항상 자기 자신과 이 세상뿐이었어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나으면 교만하고 그들보다 못하면 시기하면서 끝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더 최악으로 갈 따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신 것은 그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구약시대 처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들과 너희들의 전쟁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들과 너희는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이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똑같은 답을 내놓았어요. 가나안 땅이 어떻다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쥐고 왔다고요. 얼마나 컸으면.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며 자랑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잠시 후에 이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12명 중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는 거인과 같은 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너무 견고하고 커서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과는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보고를 하였을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를 거역하자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가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12명, 그 땅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믿음의 눈, 곧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그 땅에 있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크고 견고한 성을 보았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 성에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던 거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이 본 건 뭐였을까요? 거인들보다 훨씬 큰 하나님, 그들이 살고 있는 성보다 훨씬 더 크신 강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전제를 깔죠.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라는 그 좋은 땅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너희와 그들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삼으셨냐 하면 그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들리는 그 말에 그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고 거인들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통곡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의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능히 들어가 승리하여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이들이 와서 보고할 때는 그 10명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죠, 그죠? 가나안 땅 보니 야 거기는 근데 아나 거인이 있어, 큰 성이 있어, 우리 못 들어가. 그들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때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말이 맞았습니다. 바로 이 두 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너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 지금 놓여진 상황과 형편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를 소망하지 못하고 지금 놓여진 것, 지금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전부인 줄 알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25년
우리는 너희들처럼 살았습니까? 그들처럼 살았습니까? 우리가 뭔가 답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26년에는 내가 그들로 살 것인가 너희들로 살 것인가? 뭐로 살기를 원합니까? 다 그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죠,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 약속대로 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하는 데 이루시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 믿음을 피차 우리가 고백하면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그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그들처럼 우리가 당당히 믿음 생활하여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비록 주어진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소유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본문 우리 17절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 메시지 버전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맞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아멘.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보스들이 늘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사람 내 사람이야. 이 한마디면 끝나요. 이 한마디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효도 잘하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며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져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특별한 보배와 같이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왜 어릴 때 했던 그런 구몬 수학 같은 거 그때는 지겹고 아무것도 의미 없지만 언젠가 그 실력들이 쌓이면 그 실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되면 분명히 판가름 나집니다. 누가 의인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산 기쁨의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나름대로 힘을 쓰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 뭐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지 불평할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그러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큰 교회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맙시다. 2026년 또 소망을 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들을 더 그들로 세우기 위한, 그들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더 믿음에 집중합시다. 믿음을 견고히 합시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더 분명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2026년에는 예배를 한번 드려도 그냥 대충 값없이 드리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 말씀 들을 때 말씀 하나하나, 성경 공부하면서 그 공부된 의미 되어지는 거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가치 있게 우리가 여깁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소유로 우리가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야, 너 내 사람이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